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은 119쪽에 있습니다. 14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잔치하면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잔치 문화는 그런데 나라마다 다 다르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얼마나 올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는 지인들에게 이 초대장을 쫙 보내죠.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우편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모바일로 다 보내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충 정하죠. 이 정도 사람이 올 거예요. 식사를 이 정도 해주세요. 부족하면 낭패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남아도 그것도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결혼식 문화는 주로 일가 친척을 중심으로 꼭 초대할 사람들만 부른다고 그럽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일본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정원이 멋진 좋은 데서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차 마시러 갔다가 우연찮게 일본 결혼식을 제가 구경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양가 우리로 말하면 친척들이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 해서 한 30-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조용하고 참 정감이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결혼식은 양가 친척들하고 꼭 초대할 친구 몇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명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보통 서너 시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식하고 뭐 축하하고 뭐 공연처럼 그렇게 예식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시간 하면은 1시간 요새 길다 그러죠. 한 40분이면 끝나야지 뭘 1시간씩 하느냐. 그리고 미리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뭐 사진 찍는 이제 그런 풍토고 보통 300에서 500명 우리는 모이죠. 친구들만 해도 뭐 한 신랑 신부 많은 사람들은 쫙 늘었으면 40-50명 되잖아요. 친구들만 해도. 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 결혼식에서 좀 깜짝 놀란 게 축의금이 기본이 30만 원이래요. 축의금이.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면 5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친척은 100만 원을 낸답니다. 그 정도가 거의 정해져 있대요. 혹시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간다. 그러면 10만 원을 보낸대요. 와, 결혼식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20만 원 정도 든대요. 오신 분들에게 좋은 식사와 선물 꼭 드리는데 그게 한 20만 원 들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일본은 굉장하구나. 봉투도 다 따로 있더라고요. 뭐 30만 원짜리 봉투, 50만 원짜리 봉투, 봉투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이제 파는 거죠.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우리나라 결혼식
우리는 막 300명, 500명 이런 홀을 잡잖아요. 어떤 분은 700명 된 홀을 잡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만 해도 보면 넘겨주세요. 네. 네, 굉장히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 왔죠. 네, 그 다음에 일본 결혼식입니다. 네, 다 해봤자 뭐 한 30명, 한 4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4장 그리고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잔치 이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혼인잔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큰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복음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 잔치의 비유를 자신들의 관점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첫 번째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어떨까요? 모든 게 준비된 큰 잔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와 좀 관습이 달라요. 잔치를 열 때 사전에 날짜를 정한 다음에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딱 선정하고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만큼이 올 수 있다고 했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요. 결혼식 날에 즈음해서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이제 더 이렇게 준비를 초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상류사의 정중한 그런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만찬의 초대는 주인의 명예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찬의 규모가 크고 초대받은 손님들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인의 명예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만찬이 많아지면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을수록 어때요? 빚이 있잖아요. 또 자기도 잔치를 열어서 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했는데 주인이 가능하면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겠다 하는 큰 잔치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소서 모든 게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면 그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종들을 또 보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소, 나는 소를 샀소, 나는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까 잔치에 못 가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이에요.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오. 밭은 언제 샀을까요? 이미 샀죠. 밭을 사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다 꼼꼼히 살펴보고 이거 손해 나지 않겠군 하고 샀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잔치는 가겠다고 자기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겠다, 밭에 나가봐야겠다, 아무리 봐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질적인 욕망으로 분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밭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간다고는 해놨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분주한 물질적인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이에요. 겨리라고 하면 한 쌍을 말합니다. 5겨리면 소 몇 마리겠습니까? 10마리죠. 10마리. 보통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소 한 겨리, 한 쌍이면 충분해요. 농사 짓는데. 근데 5겨리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분홍입니다. 분홍. 뭐 자가용을 한꺼번에 서너 대 산 사람하고 같아요. 또 빌딩을 두세 채 이렇게 구입한 사람하고도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능력과 기술을 과신하면서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도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이 소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잔치에 못 가겠어요. 아니, 소를 살 때 무조건 샀겠습니까? 이미 다 테스트 했을 거예요. 소가 건강한지 괜찮은지. 그리고 샀겠죠. 이것도 핑곗거리에 불과하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든 사람이죠. 장가를 들어서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어. 당시 유대인들은 상호 초대에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한 사람이 초대를 받은 것을 보면 주인이 그들의 결혼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 날은 일찍이 정해지는 것이고 한 일주일씩 하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준비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오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약혼하고 결혼식에 전쟁에 나온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결혼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될 정도로 굉장한 예외 적용을 받고 우대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식 일주일씩 계속되는 온 마을 잔치인데 그 결혼식과 또 이 주인이 여는 큰 잔치가 겹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 결혼식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간다? 이것도 말이 아니죠. 가만히 보면 여기에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에이 뭐 때 되면 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대충 그래요 해놓고는 막상 때가 오니까 더 중요한 자기 일을 앞세워서 뭐 물질적으로 뭐 사업하고 뭐 하는 이런 거 또는 자기 개인의 사생활 그런 걸 앞세우면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죠. 종들의 보고를 듣고 주인은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초대를 거절한 이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게 아니고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초청을 수락했다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싹 바꾸면서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한 말, 철석 같은 약속, 자신 지켜야 한 책임 그런 거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 현대 사회에도 비일비재하죠. 또한 자세히 보면 이들의 거절한 태도가 점점 더 무례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갑을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세 번째 장가 들었다는 사람은 나 못 가요. 일방적으로 탁 불참을 통과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관한 인간의 태도가 점점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엔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웃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제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멀뚱멀뚱하거나 또는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하거나 사람들이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가 억수로 오면 집이 워낙 낡아서 옥상에 물 내려가는 이 구멍이 좁으니까 거기 나뭇잎이나 이런 게 막히면 물이 둥둥둥 차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비가 새고 내. 우리도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교육 보니까 좁아요. 그게 잘 크게 떨어지면 푹푹 나갈 텐데 그래서 뭐가 막히면 물이 새요. 네. 그날도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주인네가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막 억수로 오거든요. 아유 큰일 났네. 이제 4층에 새 사는 젊은 부부에게 전화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올라가서 거기 구멍 좀 낙엽 좀 치우고 좀 이렇게 쑤셔달라. 안 그러면 그 비가 다 샌다고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2시 다 돼서 이제 밤중에 집에 와보니까 뚝뚝뚝 물이 떨어지고 천장에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낙엽 같은 게 막혀져 있어 물이 둥둥둥둥 차서 자칫하면 넘치게 생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데 밤중이라 그냥 밤새 물을 이제 흘려내고 퍼고 막 난리 쳐서 겨우 이제 모면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젊은 부부한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그걸 손을 안 댔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올라갔더니 이렇게 작은 쇠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비는 옥수로 오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그 문은 나지막해서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높아서 못 넘어간 게 아니고, 또 그냥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열면 탁 열려요 사실은. 근데 뭐 노력도 해보지 않고 대충 보고 문 닫혔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냥 두면 자기 집도 셀 텐데, 야, 정말 젊은 사람들, 세 사는 사람은 주인하고 너무 자세 자체가 달라요. 자세 자체가.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일하면 다음에 일을 맡길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든 사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지금 즐거운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어요. 왜? 세상에서 받은 복이 크니까 거기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말을 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제. 그러다 무슨 일이 있어서 콱 암에 걸린다든지 집이 콱 부도가는다든지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세상의 번영, 그것을 조금 받았으면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복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예, 꺼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샀고 소를 샀고 또 장가를 들었고 그래서 잔치에 다 못 오면 잔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본디 잔치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계획된 잔치는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은 재빨리 대안을 마련합니다. 자,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 결혼식 식탁을 채우라고 말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 같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면 주인이 굉장히 아마 명예나 또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 배회하는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식탁을 채웠어요. 이제 거리, 그건 넓은 길이죠. 또는 골목, 그건 좁은 길이에요. 그 거리나 골목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종로에 가면 피막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피막골. 요새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장사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근데 피맛의 뜻이 피할 피자 말 마자예요.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로가 있고 그 뒷길, 좁은 길, 말이 안 다니는 길로 다니는 골목길, 그걸 피막길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서울 한성의 주요 도로인 종로, 남대문로, 도남문로 이런 좌우 큰 길 뒤에 형성된 아주 좁은 골목, 그게 이제 피막길입니다. 피막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봐요. 말이 다니는 길은 어때요? 말, 마차 이런 게 탁, 가마 이런 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가다가 고관 대작이 착 마차 타고 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말이 지나갈 동안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에이지, 우리는 맨날 저 말 타고 저 큰 가마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맨날 엎드려 있고 이래야 돼? 에이, 뒷길로 가자. 그냥 말 안 다니는. 그래서 그 뒷골목길로 사람들이 다닌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피막골 사진. 네. 피막골에 가서 지금은 뭐 말이 안 다니는 뒷길이라기보다는 양쪽에 상가가 쫙 들어서 있어가지고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에 쌓인 큰 잔치에 누더기 옷을 입고 뒷길이나 골목으로나 다니던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고 있어요.
아마 이 광경을 초대받은 동네 유주들이 봤다면 속이 상했을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 불러서 저렇게 좋은 음식을 주냐? 아, 속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참가하자니 더 크고 더 당장에 돈 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뒷골목으로나 다니던 가난한 사람, 병자들이 좋은 자리에 턱 앉아서 잘 차려진 음식 먹고 있는 것은 보기 싫고, 요즘도 뒷골목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그 사회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사는 사람, 남의 눈에 띄기를 꺼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많이 다니죠. 죄송해요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젊어서는 어린 나이 때는 굉장히 자주 불렀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노래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악보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악보를 띄우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눈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오이하리 갈 수 없어. 안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눈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오이하리 갈 수 그만 없어. 네. 이때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저른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3절은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내 의아리 갈 수 없어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노래일까요? 저는 어쩌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실제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 이제 들이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미래가 참 어둡다, 코로나 위에 참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미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오늘 부름받은 자리에 그 초청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뭐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초청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카인에게 내릴 은총이 아벨에게 옮겨졌죠. 에서에게 내릴 은총이 야곱에게 옮겨졌죠.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은총이 사울이 하나님의 초청의 마음을 닫는 순간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존 누튼 목사님이 82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순간
놀라운 일이 3번 있을 거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다.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그분은 꼭 천국에 왔을 거야 하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다. 마지막 3번째는 나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하고 우선순위를 밀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큰 잔치를 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쁘게 달려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일적인 경제적인 일들, 또한 우리 가정적인 일들, 또 나의 큰 명예와 드러내고 싶은 일들, 그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더 우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